목사님들 반갑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해서 부처님과 부처님 직계 가족들 어떤 구성원을 갖고 있고 그분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님 전에는 시다르타 보살이었죠. 시다르타 보살 시절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는 수도다나 왕이셨습니다. 아버지 같은 경우는 나라를 부강하게 잘 이끌었고 장수하시고요. 성격은 어떠냐면 경전 속에 나타난 수도다나 왕의 성격은 조금 끈질기다. 왜 그러냐면 출가를 했잖아요. 보살이 출가를 했는데 계속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되돌아오라고. 나중에 성불을 하세요. 그래서 부처님이 되신 다음에 그때도 수도다나 왕이 계속 사신들을 보냅니다. 기록상 보면은 9차례 사신을 보냈고 그 사신들이 모두 다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부처님 뵙자마자 출가를 해버려서 10번째 깔루다이라는 어릴 적 시다르타 보살의 친구를 보냅니다. 깔루다이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도 출가해서 스님이 되지만 부처님을 초대하는 명문장을 지어서 부처님께서 수도다나 왕을 뵈러 가게 되죠. 사실 부처님께서 그곳에 가실 때는 수도다나 왕이 굉장히 나이가 많을 때였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공양도 잘 받으시고 또 마지막에 돌아가신 임종을 지켜봅니다. 그래서 경에 보면은 향로를 들고 앞장서셨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례까지 잘 치러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친이신 마야부인 같은 경우는 생전에 만났던 시간이 너무 짧죠. 시다르타 보살을 낳고 7일 만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만남은 짧았지만 사실은 시다르타 보살이 그 전에 도솔천 내원궁 호명보살로 있을 때 그 어머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요. 살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 먼저 계를 지니고 있을 것. 그때는 부처님의 계는 없지만 아시타 선인에게 받은 8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를 잘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수명이 조금 짧습니다. 수명이 짧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태중에 들어가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수명이 짧을수록 보살의 출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뒤에 시다르타 보살을 낳고 도리천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산토시다라는 이름의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고요. 뒤에 부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셔서 어머니를 위해서 여러 경을 설하시는 한 대략 석 달간 함께 머무시면서 경을 설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생전에 출가를 했기 때문에 출가한 이후의 효도라는 것은 아버지를 위해서는 여러 좋은 법문을 하심과 동시에 임종을 지켜보셨고 어머니를 위해서는 또 설법을 하고 내려오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하신 효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테라바다권 불교 같은 경우에서는 부처님께서 어머니에게 설법하고 내려오시는 그런 장면들을 기립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단기로 출가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한국에서도 사실은 그 상황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는 33천 도리천에 올라가셔가지고 지장경을 설했다 하거든요. 저희 한국불교에서 지장경을 잘 독경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는 날이 백중인데 그 기도 기간에는 지장 기도를 하고 또 지장경을 독송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불교의 효는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한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모님이 한 분 계세요. 양모님은 이모이신데 이제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모가 대신 길렀습니다. 아주 헌신적으로 본인의 아들처럼 너무나 잘 길러줬고요. 부처님이 되어서 오셨을 때 오직 부처님만 생각하면서 정말 정성스럽게 옷을 만들었어요. 오시자마자 바로 그 옷을 공양 올리죠. 부처님만 입으시라고. 자,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옷을 입기를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처님만 입으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불법승은 하나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승가에게 공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양 어머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승가롭게 보시하도록 권합니다. 그래도 어머니 입장이 그런가요? 안 그렇죠. 그래서 3번이나 그러시지 말고 부처님 입으십시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승가에게 공양 올리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 하셔가지고 할 수 없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서 또 여러 옷을 더 준비해서 승가 전체의 옷을 공양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하파자파티는 신랑도 돌아가시고 근데 이 아들은 이미 출가를 했고 그래서 아들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신랑이 죽은 뒤에, 그러니까 수도다나 왕이 죽은 뒤에. 그래서 어렵사리 부처님께 출가를 허락받고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이 되고 뒤에 회고하는 시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팔정도의 의지에서 나는 더 이상 나에게 다음 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교법은 내 몸에 실현이 되었다라는 회고하는 시를 읊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비구니 스님들을 이끌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하파자파티 나왔으니까 마하파자파티가 양모잖아요. 그 양모와 수도단 사이에 아들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구냐면 난다라는 이름의 분입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외모가 부처님과 너무 닮았다고 그래요. 부처님의 외모는 30 이상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 중에 31쌍이 닮았다. 그럼 뭐가 틀리냐면 키가 좀 작았습니다. 키만 작았고 다른 거는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난다가 원래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었는데도 그 난다를 데리고 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제로 출가를 시킵니다. 강제로 출가를 시켰을 때는 우리가 출가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되죠. 역시 말썽을 많이 피웁니다. 말썽을 많이 피우고 불교에서 조금 말썽 부리는 스님들을 육군비구라고 불러요. 6무리의 비구라는 뜻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뭐 여러 잘못을 저지르지만 그 중에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는 부처님의 가사를 몰래 입고 가요. 가면 어때요? 생김새가 똑같거든요. 사람들이 더 큰 존경을 보냅니다. 그것을 이제 즐기는 거죠. 너무나 기쁘게 생활을 하고 지금으로 해석하면 관심을 많이 좋아하셨다. 관심 종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부처님의 행세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처님께 혼나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열의 가사는 입을 수 없느니라라고 계율도 따로 제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썽을 많이 피웠지만 부처님께서 정말 열심히 이 난다를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난다는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집착을 버리고 윤회의 고리를 끊는 아라한의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부처님의 왕자 시절 부인이었던 야소다라가 있습니다. 야소다라 같은 경우는 원래도 좀 당찬 여인이에요. 야소다라와 시다르타 왕자의 첫 만남은 어땠냐면 그 왕자가 이렇게 다 무도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속내막은 어떠냐면 시다르타 왕자의 배우자감을 구하는 무도회였어요. 그러니까 수도다 왕이 개최를 했는데 시다르타가 누군가 여인에게 더 눈길을 주거나 대화를 길게 하면 그이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수도다나 왕이. 그럼 이제 시다르타는 그 왕이 준비해준 꽃과 또 보석류들을 하나씩 다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야수다라는 제일 늦게 와요. 왜냐하면 처음에 재미없다가 되돌아갔다가 아버지한테 내막을 듣고서 그때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맨 꼴찌죠. 그래서 이미 시다르타가 준비한 선물은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야수다가 이러죠. 아니 왕자님, 저를 지금 무시하는 것입니까? 초대해놓고 남들은 다 주는데 전 왜 안 줘요? 왕자님이 걸친 목걸이, 옷 다 그냥 저한테 주십시오. 그거라도 주십시오 하니까 어쩌겠어요. 똑같이 줘야지. 그래서 옷도 벗어주고 반지도 빼주고 목걸이도 빼주고 그럽니다. 그걸 누가 지켜보죠? 수도다나 왕이 지켜봅니다. 아하, 우리 왕자가 저 여인에게 마음이 있구나 해서 혼사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야수다라 같은 경우는 결혼식 당일날 원래 여자는 그때 당시에 베일을 가리고 있다가 신랑이 벗겨줘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베일을 가리려고 하니까 내가 얼굴에 부족한 게 없는데 어찌 내 얼굴을 가리려고 그러냐? 본인이 확 뒤집고 갑니다. 이런 에피소드들을 보면 굉장히
수다라는 당찬 여인이었고 홀로 충분히 설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파자파티 부처님의 양모가 출가하실 때 함께 따라 나서서 출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죠. 네, 라울라입니다. 라울라는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이제 태어났던 아이이고 이름이 이제 라울라라는 건데 라울라는 장애, 걸림돌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께서 사실은 출가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출가할 그 길에 장애물, 걸림돌이 생겼구나 하면서 한탄하면서 라울라구나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시종이 아이고 왕자님께서 벌써 이름을 지어주셨네 해서 이름을 라울라라고 하게 됩니다. 9살 때 부처님이 그곳에 오십니다. 그 어머니가 저분이 바로 인간의 사자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인간 사자의 노래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아들에게 읊어주면서 아버지를 소개하고 가서 유산을 받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라울라는 9살이니까 뭐 알아요? 엄마가 시키니까 하는 거지. 쫄래쫄래 가서 부처님 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또 손을 잡고 가셔가지고 사리부르에게 맡기면서 나에게 유산을 받으려 하는구나, 사리부라 출가를 시키거라 해서 출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강제로 출가하게 돼요. 자, 그러면 잘 했을까요? 잘 삽니다. 네. 부처님께 나중에 어떤 칭찬을 받게 되냐면 밀행제이라는 이제 칭찬을 받게 되는데 그 뜻은 되게 조용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착한 행들을 많이 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실제로 신성은 되게 여리고 고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원래 비구와 사미는 한 방에서 잘 수 없는 것이 우리 스님들의 계율인데 비 오는 날 그냥 라울라가 혼자 있었는데 본인이 먼저 왔으니까 원래 거기서 누가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한 사람밖에 누울 수 없는 공간이고 근데 그곳에 한 비구 스님이 와버리는 거예요.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게 그 비구 스님도 비가 많이 오니까 그냥 급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 근데 이 계율상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3인 라울라가 그곳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비는 피해야 되잖아요. 비 피할 때라고는 화장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들어가서 쪼그리고 밤을 지새우다가 세상에 거기에 독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사에 물릴 뻔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누구에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굉장히 조용하고 또 드러내지 않았던 성격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뭐 앙굴리마라랄지 좀 악행을 지었다가 출가한 스님들이 과보를 인해서 큰 벌을 받고 막 공양도 못 받을 때 자신이 받은 음식물들을 대신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서 출가를 해서 9살에 출가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원래 스님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거든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계속 울죠. 배가 고파서. 그것 때문에 다른 스님들의 수행에 방해도 되고 하니까 사리불 존자가 건의를 해서 부처님께서는 아침에도 그러면 공양을 먹을 수 있느니라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라울라 덕분에 우리 스님들이 아침도 먹을 수 있고 점심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 연세가 많이 드신 아버지인 수도다나 왕과 마야 부인을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이제 장례식을 잘 치러드리고 그분들께 부처님의 가르침, 법문을 잘 해줌을 통해서 지극한 효를 실천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나머지 마파자파디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있으시긴 했지만 그래도 정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부처님께서는 전부 다 출가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석가족은 후대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제로 출가시키지 않았다면 아마 그분들은 분명히 전쟁의 참화 속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처님의 가족관계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대하는 애정이 우리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고 그러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식이 출가를 한다는 것은 부모를 섬기지 않는 불효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조선시대 내내 듣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시선이고 유교에서 우리 불교를 공격하면서 했던 내용들이고 사실은 스님이 돼서 출가하는 것이
그리고 출가한 이후에 부모님께 법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큰 효이고 가장 수승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처님께서 가족들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처님 오신 날이 마침 어버이날이고 해서 오늘 이렇게 부처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부처님 가르침을 잘 전해줄 수 있는 훌륭한 불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